제가 이맘때 설교할 때면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곤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세무사 시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수고하고 고생했습니다. 단 1점 차이로 낙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험을 치르는 본인은 가장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합격을 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임을 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보일 듯, 눈에 보일 듯 하지만 보이지 않고요. 들릴 듯, 귀에 들릴 듯 하지만 들리지 않고요. 잡힐 듯 하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다리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런가 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늘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랍비에게, 유대인 선생이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선지 학교를 빨리 졸업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기는 있네. 그런데 문제는 자네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백향목 한 그루를 키우시는데 100년을 쓰시는데, 호박이라면 다르네. 호박은 단 6개월만으로도 키우실 수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는 백향목이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호박이 되길 원하는가? 호박이 아니라 백향목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구속을 기다립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다림을 아주 다양한 비유로 고백했어요. 먼저 구약에서 살펴보면요, 구약에서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23편의 기자는 이 기다림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에 비유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종이라고 하면, 번역하면 사실은 덜 와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노예로 대체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노예가 그 노예 주인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여 애절한 눈빛으로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서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시편 130편의 기자는 이 기다림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에 비유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이 여호와를 기다리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는 속량이 풍성하심을 잘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시기를, 구속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죠. 이제 신약에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이 기다림을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은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 강림은 재림을 말합니다. 그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바로 우리 눈 앞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재림의 긴박성,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욥처럼 인내하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요, 이 기다림을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 종에 비유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홀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이것은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돌아왔는데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 비유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있으면서 잘 준비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강림이 아주 가깝습니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서 상 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비유의 명칭은 더 좋은 명칭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해야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에게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 상속을 미리 당겨서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둘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며칠 동안 재물을 다 모았어요. 아마 가져갈 수 있는 돈 같은 거로 바꿨겠지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가 가 있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진 것도 없고 또 흉년마저 드니까 이제 궁핍하게 된 거예요. 배고프게 됐죠. 줄이게 되었습니다. 자, 가서 그 나라 백성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제 빌붙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냐면 돼지 치는 일을 맡겼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이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이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나 그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에게 주어서 먹이로 줬던 건데 그것조차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어찌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이것을 원하지만 그 쥐염 열매조차, 돼지 밥조차도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자기 아버지는 부자였거든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는데 모두가 넉넉한 품삯을 받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가 늘 배려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줄이질 않아요. 풍족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자기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가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이제 먼 길을 신발도 없이 그렇게 남루한 차림으로 돌아가는데요. 드디어 자기 고향 마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다가왔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온 겁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난 그 날부터 날마다 그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었던 거예요. 날마다 동굴 밖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나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남루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아주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몰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자기 아들임을 분명하게 아시는 거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종들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명령합니다. 아들의 지난 신분을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명령하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배설하는 건 큰 잔치입니다. 이것을 큰 잔치날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과 같이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그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 탕자와 같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이 그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들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군가가 나와 있어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아주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을 인류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한 영원한 제사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이겁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거기에서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 발등상이라는 건 그런 조형물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칼을 든 다윗이 누군가를 짓밟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이 신앙의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은요, 비단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도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계시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 거죠. 우리 신자요 성도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종래 멸망시킬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절 2부까지 4주 동안을 교회력으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성경에 나오듯이 때가 참에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앞두고 2000년 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만났던, 그래서 더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기쁨을 누렸던 이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이죠. 나이가 많은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모들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율법 얘기가 나오죠. 모세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약 40일 정도 되었을 그 즈음이에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아이, 예수님 남자아이잖아요.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7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하고요. 그 이후에 33일 동안 거룩한 음식을 또 사람과 장소를 피해야,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과 장소를 피해야, 더러운 그런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런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40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첫 맏아들 아니까 맏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출애굽 시절의 유월절 규례 가운데 이제 맏아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죠. 그래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드림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이 많은 두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원어상으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의 계속.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이하에 설명이 잘 되고 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는 의롭다, 착한 일을 하고 정의롭다, 어떤 사람은 참 또 주먹을 쓸 때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의롭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신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 그리고 법정적으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런 선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도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써만 충족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시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하고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므온은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 뒤에 나온 단어가 뭐죠? 마침입니다. 마침 주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리고 수시로 성전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배폐하셨으니 이제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니 이 기쁨이 너무나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 나가겠죠. 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빛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 아래 살면서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그 어둠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주님을 찾는 것, 그러한 사람이 진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33절에 그의 부모가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그들은 부모들을 말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예언을 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생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을 보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빛에 저항하게 됩니다. 저항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늘 그 앞에 거센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주권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주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한 세상 또 사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네 마음이 마치 칼로 찔려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이방의 빛이 되고 또 이스라엘에겐 영광이 되는 이 예수님이시지만 결국은 그는 거절받게 될 것이고 그는 버림받게 될 것이고 고난받게 될 것이고 죽임조차 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임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겠죠. 마음이 칼로 찔림받는, 칼로 배임을 받는 그러한 고통과 통증을 느끼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 카톡 주고받으면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글씨들이 있고 할 때 보면은 꽃길만 걸어요 이렇게 뭐 보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꽃길을 걷는 것도 좋지만 꽃길만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꽃길만 걸어서는요,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꽃길을 걷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꽃길만 걸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꼭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에게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기다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떠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죠. 성령의 지시를 받는 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분, 늘 스탠바이. 늘 준비 상태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메시아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코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준비 상태 속에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지시, 곧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의 부모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예언해야 하는 그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종국에 그들을 만나서 축복하는 때까지, 예언하는 때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자세라면 어떻습니까? 좀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하지 않습니까? 혹은 고지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구태의연하고 이런 고지식해 보이고 이러한 고리타분해 보이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다림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36절에 보니까 아셀지파 바누의 딸이라고 되어 있고, 이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나이가 매우 많은 선지자.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한 지 7년 동안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7년 후에 죽은 거죠. 그래서 과부가 된 사람이에요. 일찍이 과부가 된 사람이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부 후에 84세인지 4년이 지났는지 아니면 지금 나이가 84세인지는 본문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80 내지 90이 된 아주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날마다 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38절에도 역시나 무슨 단어가 앞에 나옵니까? 마침. 시므온의 본문에서도 마침 이렇게 나왔는데 안나의 본문에서도 마침입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것은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마침이에요. 마침.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늘 응답받지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그럼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필연을 의미하는 것이 오히려 마침.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 바로 그때, 그 기다리던 때,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부모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속량은 구속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속량과 구속은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전파했다. 이것도 역시나 사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적인,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늘 머물렀던 그런 두 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 중에 공통점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그리고 메시아를 마침내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또 이 안나같이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이 대강절을 올해도 맞지만 아마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대강절을 맞고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겠죠. 우리가 구할 것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다 끝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갈 수도 있지만, 만일 주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면 모두가 공통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들려 올려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한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심으로 이 기다림의 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는,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